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보고 창세기 보다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새벽에 보고 있죠. 그 큐티를 하다 보면 그 봄에 부활절 전에는 그 사복음서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다가 요한복음 보고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오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창세기 마지막 그 이제 중간 단계의 마지막 부분이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드리는데요. 원고에 보면 항상 4페이지로 작성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경 봉독 그 성경 본문이 길 경우로 역시 4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만 1페이지죠. 나머지 3페이지니까 오늘 굉장히 짧습니다. 안 그래도 짧은데 더 짧으면 어떡하나 생각하시겠지만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원고는 짧게 썼지만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눌 텐데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애초에는 그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원고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제 원고를 직접 드렸는데 그게 이제 1장, 2장 늘어나다가 지금 25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더 프린트하면 되니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원고를 잘 활용하셔서 원고를 미리 보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요. 집에 가서 나중에 또 듣는 분이 또 보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 원고를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 원고를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렇게 되면 성경 본문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 본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 보시면 찾지 않아도 되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짧아서 그렇다는 거.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사실은 2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어졌더라 이러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1장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 그 이유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삭만 기억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삭이면 되는 시대죠. 그러니까 누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후손을 이루었더라, 큰 자손을 이루었더라, 큰 민족을 이루었더라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대표적인 인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제가 원고를 이제 2-3개씩 쓰는데요, 요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제 사라와 하갈 요 대비되는 것, 그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거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보시면 사실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둘을 따지고 보면 형제입니다. 혈육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불신의 자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조급함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앞부분에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얘기는 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의 자녀와 불신의 자녀, 사실은 약속의 자녀와 불신의 자녀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자녀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볼 사람은 이삭이겠죠.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제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고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줄 거라고 단정 지으신 건지 아니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기도 제목을 까먹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서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으나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주보에 글을 그 한 달에 한 번씩 써서 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서 내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해외 선교 가고자 하는 신학생은 많으니까 저는 농촌 선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결과가 지금 이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듣고 계시고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 맞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 다 들으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라는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회적으로는 조롱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한계를 무너뜨리며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몇 세 때 태어났다고요? 100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좋게. 그죠? 딱 100세에 태어난. 성경에 보면 100세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죠? 그럼 왜 100세에 태어났을까요? 예? 우리 기억하기 좋으라고?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인정한 시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고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본인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기, 그게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그 시기가 100세였던 것이죠. 100세에 맞춰서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신다면 그게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오해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때,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모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데 내가 못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요 100세의 아들 낳지 마시고 100세의 하나님의 기적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고 없는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죠?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먼저 사라가 먼저 한번 웃었었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불신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단순히 그가 비웃었기 때문에 행복의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미소를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갖춰지거나 계획이 잘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웃는 것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 그때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는 것이죠. 이삭은 인간이 해낸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등장시킨 이유가 그렇죠.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을 등장시킨 이유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과 대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된 씨라야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등장시킨 겁니다. 우리 대비나 대조나 비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내용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스마엘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삭이 약속의 씨고 약속의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예를 들어 이삭과 이스마엘 경우를 봅시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은 잘못된 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무서운 분이 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난주 함께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주제곡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죠? 집에 가서 꿈속에도 생각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제가. 예? 아세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모르셔서 마음껏 틀려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틀렸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은혜가 없으셨습니까? 예? 제가 틀린 것과 상관없이 제가 실수한 것과 상관없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건 당연해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것이 되겠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이게 또 함정이 들어있어서. 예. 요때까지는 몇 명이에요? 2명. 이삭과 이스마엘.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둘이면 이삭은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미워했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사랑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찌할 줄을 몰라요. 사라가 쫓아내보내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주저해요. 사랑하니까. 참 여기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안타깝습니다. 자기 실수로 태어난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플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대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뭐 들려서 내보내요? 예? 물 한 가족 부대 해서 내보내요. 아휴, 내보내려면 좀 그죠? 예? 물 좀 많이 해서 내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꼭 한 가족 부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족 부대를 메고 나갔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방황이에요, 방황.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해요. 우리 하나님 참 고약해요. 방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셨고 책임져 주겠다고 했으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찾게 하든 물을 찾게 하든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셔요? 예? 물이 똑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물이 똑 떨어질 때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그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 주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의 이야기만 듣지 않으셔요. 실수로 태어난, 실패한, 낭망한, 절망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도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둘 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둘 다 물이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어떻게 하세요? 하갈의 눈에 물이 보이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죽어갈 때 누구를 통해서 살리게 하십니까? 예?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보이면 스스로 떠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엄마를 통해서 먹이셔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물을 하갈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갈이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계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셔요. 자, 이제 창세기 21장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분명히 하십니다. 구속의 역사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순결함을 위해 이삭의 계보를 구별하여 분명히 하십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 밖에 있는 자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도 들으셨고 그를 민족으로 세우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약속의 계보만 따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삭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었다고 하죠. 양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늘 그렇게 사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로 살 때가 많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제 친구들이 저보고 진골귀족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은 진골귀족이고요.
뭐 장로님의 아들들은 뭐 성골귀족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하니까 저는 뭐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삭의 길로만 늘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요 이삭의 길보다 이스마엘의 길로 갈 때가 훨씬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 실패와 실수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실패하고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삭 얘기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마엘처럼 우리에게 민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보여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이삭의 길일 때도 있고 이스마엘의 길일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길로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닌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이삭이어도요, 내가 이스마엘이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해 주시고 또 다른 약속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도 다를 수 있고요. 믿음의 방법도, 믿음의 여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늘 좁은 길로만 갔던 사람도 있고요. 늘 방황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똑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길을 갈 때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 안에 서게 하시고 광야에서 올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이 주의 말씀 안에서 웃음과 희망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삭의 길로 갈지라도, 때로는 이스마엘로 길로 갈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실망과 안타까움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